이 시간은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제57강입니다. 오늘은 요리문답의 제126문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기도의 후반부에 속한 3가지의 강구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주기도의 후반부, 이 부분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도의 이 첫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로 채워져야 하겠지만, 자,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 역시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 이 몸과 영혼 전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주기도의 후반부에 담겨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4번째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몸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항상 지켜야 하겠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차원에서 멈추지 말고 좀 더 근원적인 필요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에 부족함이 생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건 역시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도는 주기도 후반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활을 걸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정확히 어떤 기도를 올려야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제126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26문 질문합니다. 5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뿌리를 다뤄야 합니다. 우리 죄의 뿌리는 곧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에게서 원죄를 유전받았고 그의 타락성과 부패성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정말 이 말대로 정말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종이 나올 수 없고 거룩함도 나올 수 없으며 참된 사랑과 의로움도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전적 타락의 문제, 우리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을 먼저 생각하고 곧장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인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행동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는 행위에 대한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노력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자신의 근원적인 전적 타락, 전적인 무능, 전적인 무가치함을 있는 그대로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근본에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주기도에 대한 말씀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아까 보았던 이 본문 말씀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본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용서의 행동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그 용서함을 하나님께 공로로 인정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용서받는 그런 내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명백히 우리의 행위를 나의 공로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절대 우리의 행위를 앞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작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서 모든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각 구절을 오해하여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모순된 방법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들은 아주 탁월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한 문장은 주기도의 5번째 강구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말하기를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남을 용서하게 되는 것은 먼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공로를 우리에게 가져와 선물해 주시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긍휼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자, 이러한 용서의 원리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어떤 왕과 같다. 그가 결산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에 대하여 참아주십시오. 제가 주인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하니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기를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하니 그의 동료가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에 대하여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 라고 하였으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며 자신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비유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은 어떤 왕이 10,000달란트의 빚을 면제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지은 이 죄는 10,000달란트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는 곧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무한한 죄의 빚을 상징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 죄의 빚을 갚아드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놓을지라도 죄의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종은 자기가 빚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왕의 은혜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고 그의 엄청난 빚 역시 다 면제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에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면제받은 이 종은 용서를 받은 직후에 나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왔던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는 것이 불가능한 막대한 빚입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분명히 충분히 갚는 것이 가능한 한정된 빚이죠. 즉, 사람이 사람에게, 이웃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은 충분히 갚아낼 수가 있는 그러한 한정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는 분명 그냥 우성기 쓰는 수준의 하찮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일반 백성들에게 이 액수는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체감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의 크기를 정말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은 그것은 무한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상당한 타격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꽤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수록 괘씸하고 자꾸만 생각이 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에게서 보상을 받고 싶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죠. 바로 이러한 속성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그를 붙잡고 목을 졸랐다고 하였습니다. 이 목을 조르다는 말의 헬라어는 정말로 남을 질식시켜 죽이려는 목적으로 목을 비트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네가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과 말이 바로 우리의 이웃의 잘못에 대한 이 본성적인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당한 피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살인을 품고 복수심과 미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나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미움과 복수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러한 본성적인 마음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상으로 남의 죄를 엄청나게 크게 여기고 우리의 복수심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불평을 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쉽게 먹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이웃을 용서할 생각은 품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수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부분 주어졌던 은혜의 빚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예정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1만 달란트의 비유 역시 이 교리를 기초로 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결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그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에 나와 있는 악한 종은 곧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 죄성을 가볍게 여겼고 자기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아니하는 거짓 신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감추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죄를 용서받은 성도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 안에 참된 은혜가 없다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자기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 무자비함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긍휼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웃에 대하여서 미움과 복수심을 거두지 않고 계속 그렇게 거짓 신앙생활을 고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두려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러한 말씀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복수심과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결코 덮어놓지 말고 주님께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대로 미워하고 적대시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와 무거운 짐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써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목을 비틀어 죽이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용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성화의 단계, 거룩함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이웃의 작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풍성한 사랑,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상 절대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공적인 원수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국가의 원수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도들 역시 교회의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경우가 우리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저 공산주의 집단과 교회 안에 배도 배교의 세력을 대적해야 하고 그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원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증오와 살의를 품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분명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미움을 정당화하면서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이런 죄악된 미움을 폭발시키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악된 미움과 거룩한 분노를 잘 구별해야 하며 인간적인 미움과 복수심을 항상 죄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혹 우리가 우리의 이 분노와 미움을 절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면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의 말을 아끼고 꼭 해야 할 논쟁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는 영상이나 뉴스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의 말을 일일이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럽고 사악한 말은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 정치 사안들을 성경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송을 택해서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상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는 정말 미워해야 하지만 그 죄에 빠져있는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볼 때에 그의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들의 회개와 용서받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지옥 가기를,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셨다면 우리 역시 절대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진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참된 용서를 진실로 행할 수가 있는 그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에게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용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용서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라고 하신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역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빚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의 빚을 갚을 길은 오직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셨으며 당신의 값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의 빚을 대신 모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늘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빚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능력 역시 받았으므로 이웃을 용서하는 이 일을 절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웃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본성과 싸워가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죽이고 몸부림을 쳐야만 용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정말 용서받은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마지막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문답의 문장은 성도가 행해야 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은 회개를 가볍게 남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식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책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남김이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 자체가 아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서 죄의 책임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죄책이 제거되었다, 죄책이 제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책의 제거는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자,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죄책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은 남아있습니다. 이 오염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오염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방해하고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오염을 우리의 사악한 죄로 여기고 날마다 이것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 상태에 있어서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상태는 여전히 거듭난 새 사람과 죄성이 함께 있는 상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과 치열하게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결코 나의 힘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주 회개하여 죄의 오염을 계속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정확히 아는 가운데 그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특정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알고 나를 용서하사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 새 사람의 성품을 더 번성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죄를 공격해서 죽이고 제거하는 이 공격을 계속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무죄하시고 흠없는 인격을 사모해야 하고 그분의 거룩한 인성에 우리가 온전히 접붙여지기를, 연합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함께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때의 죄를 이기고 진정으로 이웃을 용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기도의 5번째 강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참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은혜의 증거로서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다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모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죄 씻음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의 모든 이웃과도 용서와 화평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요리문답의 가르침과 또한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어찌 용서한다 말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으며 그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역시 마음은 품을 수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런 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저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